따라 언약 따라 가는 귀한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요, 이렇게 안정되어지지가 못해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낙심될 때도 있고요. 그래 또한 어떨 땐 분노가 치밀릴 때도 있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치유가 안 되면, 그러면 뭐가 되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 상처로 남아요. 그 상처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각인된 것이 당장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어떠한 비슷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일 속에 딱 걸렸을 때 그 상처들이 싹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저번에도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했던 예화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대구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살인사건이 다른 이유도 없어요. 원한 관계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PC방에서 한 두 청년이 거기에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새벽 1시인가요? 2시쯤에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벽이니까 알바생들이 하잖아요. 한 30대 정도 중반 되어지는 알바생이 이제 24시 PC방이니까 이제 계속 거기서 알바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이 계속 게임을 하면서 옥신각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알바생이 밖에 나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칼 가지고 둘을 찔러 죽인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가 되어졌는데, 자기도 왜 죽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두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그 농담 속에 자기의 옛날에 오래 묵혀져 있던 그 상처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두 청년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 뭐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친한 친구니까 그 PC방 주인이 이 장로님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지고 결국에는 그 건전한 청년이 이제 죄인이 돼버린 것이죠. 지금이요, 별의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좀 정치를 이렇게 잘 안 보는데 참 이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든 경제든 뭐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진실인지도 모르겠고요. 듣다 보면 내가 분노가 나고요, 내가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과학도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있고 더 닫혀져 있고 굉장히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걸요,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치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오늘 무슨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바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현장, 이 현장을 치유해야 된다.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들을 딱 불러가지고요, 어디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으로 이제 2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가지고요, 이제 2명의 제자가 딱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딱 3명의 제자가 있고, 거기서 이제 딱 있는데,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딱 환상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그 변화산이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로 볼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를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거기에 또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이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 이 자리가. 왜냐면 너무 이 자리가요, 은혜스럽고 굉장히 뭐냐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은혜의 부인이가 되어지는 현장인데, 예수님이 여길 딱 내려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간질병자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나머지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아무도 그 아이를 치유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를 여기서도 치유가 못하니까 굉장히 낙심된 거죠. 누구도 그 아이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냐면 그 아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2명의 제자들 보고 어디로? 현장 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은혜 받았던 그 말씀, 그거 가지고 현장 가라. 왜 현장에 지금 이 치유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다. 거기 가서 그들에게 너가 은혜 받은 것 이야기해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70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70인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현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현장으로 보내거든요. 그걸 가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래 또한 지금 시대와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현장이요, 귀신으로 덮여 있고요, 흑암으로 덮여 있고요, 완전히 사람들이요, 질병과 생각, 정신, 마음, 모든 것들이 다 병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로만 그쳐지지 말고 진짜 현장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왜? 복음만 전해라. 역사는 내가 할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 가서 밝기만 해라. 가서 기도만 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내용에 이들이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는데요, 갈급한 영혼, 진짜로 답이 없는 방황하는 영혼, 진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귀신에 들려서 시달리는 영혼들, 답이 없어서요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냥 우리가 메시지만 듣고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좀 깨달았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한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현장에서 정말로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서 치유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줄게, 답을 줄게. 오늘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현장, 어떤 현장이냐? 사무엘이 살았던 현장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분은요, 엘리 제사장이죠. 어땠냐면 이따가도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잠깐 보면 되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어떡하죠? 영적으로요, 무기력이 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교회가요, 영적으로 지도자가 무지하고 무기력해지니까 교회는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언약궤도 있고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뭐가 없다? 영적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거, 그냥 눈 치유되어지고 나 좀 잘 살고 편안하고 그냥 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영적인 건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없죠?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어요. 예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현장에 빛이 되어져야 될 교회가 이 모양이니 그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녀 문제만 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문제가 오냐면 사회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서 답을 못 얻으니까, 그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못 얻으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다른 영을 찾아가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냐? 시대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이 언약궤가 빼앗기지고요, 완전히 이스라엘에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가 계속 휘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무엘 시대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현장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가만 안 놔두죠.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이 현장을 바꿔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느냐? 한나라는 아주 연약한 여인을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1장 6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애기 엄마들이 자녀를 낳는데, 결혼한 여인들이 자녀를 낳는데 한나만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이를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한나는 지금 아기 못 낳는 것에 지금 힘든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한나라는 한 여인은 지금 내 자식, 내 가정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현장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잖아요, 이 현장을. 지도자가 이 모양인데 누가 돕겠어요? 아니, 교회가 이런데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이. 그러니까요, 이 한나에게 아기를 못 낳게 하니까, 아이를 못 낳으니까요, 이 한나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아기 못 낳는 것을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대신 아기를 낳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잉태하는 것은 그래도 좀 이렇게 참고 참겠는데, 그 남편 엘가나에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아내를 드린 것이죠. 분인나라는. 이 분인나가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6절에 나오잖아요. 아니,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은 분인나가 계속 괴롭혀요. 어느 정도로 괴롭히느냐? 7절에 보니까요.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좀 기도하려고 이 한나가요, 여호와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예? 이거 놓고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겠죠. 애기 못 낳는 것 때문에 서러움, 거기에다 또 둘째 이 부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서러움, 그리고 그 둘째 부인이 낳은 그 자녀를 보니까, 그 자녀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처량해 보이는 그 마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아니 여호와의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기만 하면은 분인나가 더 괴롭히네. 아니 기도하고 오면은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분인나가 더 괴롭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1장 8절에 보니까요, 남편이 자기를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한나는 그게요,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통해서 자녀가,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씨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이기 전에 정말로 뭔가 영광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의 그 사랑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아무도 도울 수 없죠, 이런 현장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요, 그 가정에 그 개인의 문제를 내가 가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그 사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잠깐 있는 거는 좋은데 또 가고 나면 혼자의 그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낙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한나가 어떡하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으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이제 이거 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죠. 결단을 참 잘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한나를 딱 택하시는 것 같아요.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결단하냐, 정말로 이 한나가요, 기도에다가요 뭘 하냐면은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올인한 거예요, 완전히 기도에. 어차피 내가 힘들 거 교회 가서 그냥 올인해버리는 거. 어느 정도로 올인했냐, 엘리제 사장이 보니 술 취한 것처럼 맨날 꺼이꺼이 울고요, 막 혼자서 막 낙심하고 또 울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아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으니까 엘리제 사장이 잠자다가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한 여인이 계속 기도하고 있네. 아 근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아. 이게 집에도 안 가.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올인해버린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생각을 싹 바꿔버립니다. 한나의 생각을 여기에다가 맞춰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게 했는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 거죠. 한나가 이걸 깨닫는 순간, 한나는요 그 다음에 오늘 마음이 평안해서 집으로 갔더라. 그때서부터 한나에게는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괴롭힌다? 상관없어요. 한나가 무엇을 하느냐, 아무도 지금 도울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있다, 이걸 본 겁니다.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런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다면 그 자녀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지로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하고 엄마가 그냥 기도하다가 결론 내리고 그 자식을 어디로요? 성전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과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 생이별하는 겁니다. 엄마하고 부모하고의 가족하고 생이별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어떤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요 어떻게 그러니까 목회자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는데요. 엄마는 이제 목회자로 서원해가지고 목회자로 키우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왜 엄마가 결정해 주냐고. 나는 그 길 가기 싫다고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 사무엘은 아예 그냥 갓난아기 때 여호와 이전에다가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생이별해버렸죠.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엄마가 또. 그리고 맡겨버리고요. 그런 가운데 아니 생이별한 거는 그렇다 치고 성전에 있는데요,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지도자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어. 점점 약해져 있어. 지도자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은 성전에 안 있어. 자꾸만 어떠냐면은 악한 짓만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도 사무엘,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을 도울 수 없으니까 혼자 외롭게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 그 큰 성전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2장 11절에 사무엘이요, 어린 나이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장 1절에 엘리 제사장은 점점 무기력해져 버리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영적 눈이 어두워져 버렸고요. 자기를 지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바른 말씀으로 가이드를 해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아무도 도울 수 없으니까 사무엘이 어떡하냐, 3장 몇 절이죠? 3절에 그냥 여호와 교회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자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울 수 없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장 11절에 사무엘상 4장 11절에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아니 엘리 제사장도 자기를 돕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를 돕지 못, 그래도 다행히 여호와에게 언약궤가 있어서 그 언약궤 옆에서 자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이야. 이걸 보면서 계속 거기서요 기도하고 굉장히 거기서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있는데 언약궤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고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한 가지 의지했던 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거기에다가 엘리의 두
아들 전쟁에서 죽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일어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성전 안에 이 사무엘을 도울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남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현장. 사무엘이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요. 완전히 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무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뭘 할까요? 이렇게 되면 기도하겠죠. 4장에 빼앗기고 나서부터 5장 6장 블레셋에 있던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언제 돌아오게 하시냐? 사무엘이 완전히 기도로 결단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언약궤가 돌아오는 순간 내가 이제 이 언약궤를 돌아온 이것을 붙잡고 내가 이 이스라엘 현장을 놓고 기도하겠노라. 재앙과 저주에 덮여있는 이 현장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모여라.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함께 기도하였더니, 이때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여기도요 올인하는 기도예요. 여기다 그냥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블레셋을 막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다라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한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잡고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현장, 무너지고 있는 현장. 세 번째,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이 현장을 살리는 방법. 그것이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 지역일 수도 있고요, 내 여러 가지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냐? 첫 번째, 말씀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분인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그냥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그 문제를 준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잡은 순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무엇을 하냐? 그것을 가지고요 영적 사실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생각의 역발상, 생각이 바뀔 정도로, 내 생각이 완전히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뀔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해야 되겠죠?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24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다섯 번째,
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위기라고 보여졌는데 이게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섯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어떻게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재창조의 능력이죠. 여덟 번째, 어떻게 치유하고 살리느냐? 바로 이 비밀을 가지고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그러면 무엇이 되냐?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현장을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다. 에브리바디. 거기에서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그 현장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겠죠. 이것을 정말로요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가십니다. 그게 바로 한나였고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고 요셉이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거 안 하고요, 진짜 우리가 언약이 맞다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 가진 교회요, 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요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하거든요. 이 현장에, 이 자리에, 아니 제가 볼 때만, 제가 생각한 것만 해도 40년이에요. 40년을 한 자리에서 교회가 계속 있었다. 바뀌지도 않고. 분명히 무너지는 시간표들도 몇 번 있었을 거고, 갈등하는 시간표도 있을 거고, 흔들렸을 때도 많이 있었을 텐데, 너무 힘들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교회가요 40년을 하나같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아기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9시부터 30분까지 제가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때 이제 성도님들은 10분 기도도 하고 5분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한 15분, 20분쯤 되니까 많이 나가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이 맞다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24시 내가 그거를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랄까요? 위기가 기회로 오고요. 우리는 별거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요.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이요, 현장이요. 지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고 또한, 그리고 또한 이제 신문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참 힘들어요. 아니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이요 젊은 친구들이요 지금 영끌하고 여러 가지 가지고 지금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집값은 떨어지죠.
대출 받고 막 해가지고 샀던 그 집값이 떨어지죠. 물가는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는 더 내야 되니까. 월급은 그대로죠. 아니, 월급도 잘 안 나와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현장을 치유하자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가서 기도만 해도 돼요.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려야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었기에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며 그 현장에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24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으로 인도받는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시고 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치유를 놓고 기도함과 동시에 금요일 날은 우리가 구시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언약 기도